다니엘이라는 인물, 그냥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은 up and down,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은 인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꾸준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출난 은혜도 좋고 특별한 은혜, 감동, 재주, 능력, 헌신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라면은 꾸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6주년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다할 때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80주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100주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120주년도 맞겠지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 출석의 자리를 지키며 꾸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원래 착했어요. 그리고 성실했어요. 흠잡을 데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어요. 페르시아, 통일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 시절부터 충성스러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신하지만 존경했어요. 그의 나이가 63세, 왕이 그러면 충분히 권위도 그리고 그만한 경력도 아마 경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까이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흠없다, 허물이 없다, 뭐 죄가 없다, 완벽하다, 성실하다, 국사에 책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우리는 참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기는커녕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마침 아쉽게도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앞에 4절을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것, 틀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런 허물도 죄도 실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할지라도 고발당할 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냐? 7절을 보시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그래서 왕이 지금 아직 이제 제국이 시작되고 넓은 땅을 다스리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와서 살짝 이렇게 법을 왕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 법에다가 도장만 찍으면은 아무도 왕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왕이 이 바벨론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아마 크게 왕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신없으니까 왕의 반지에 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왕이 법에다가 도장을 찍게 되면은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리들이 공격을 준비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느 특정한 집단을 말합니다. 다는 아닌데 그 무리들, 이 비겁한 사람들이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을 이용하고 무리지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지금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이 제국을 어떻게 번성시킬까.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연합국이잖아요. 위쪽에 메데라고 하는 메디아 왕국과 남쪽에 페르시아 왕국이 있는데 이 두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넘어뜨렸어요. 그렇다면은 메데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바벨론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분란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하들이라면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합쳐서 선한 일을 합시다. 국사를 의논합시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흠잡고 있어요. 트집 잡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꼭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말 나라가 어려운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쪽의 죄가 말실수 그냥 트집만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안타깝죠. 자, 14절에도 보면은 15절이군요.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해, 네가 고발해 라고 합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 무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도 다니엘처럼 공격받을 수가 있다. 다니엘처럼 고발당할 수가 있다. 다니엘처럼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왕은 어떨까요? 왕은 이때 입장이 어떨까요? 왕은 실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다니엘이 필요했어요. 이만한 지혜 있는 사람 없거든. 이만큼 충성한 사람이 없거든.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도 아주 성실했던 사람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3세쯤 된 다리오가 이미 사람들 몰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죠. 살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은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그 신하들, 고발자들의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고발자가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요,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해가 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무리들이 완전히 아주 이제 못을 박죠.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결론을 지쳐 15절을 보세요.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한 번 선포하신 금령이나 규례는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왕이 한 번 말했는데 이 법을 바꾸면은 아마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군중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막 백성들이 데모가 일어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16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넣습니까? 사자굴에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도 사자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보면은 던져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원로 정치가 아닙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감옥에 그냥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아니면은 아쉽지만은 당신은 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할 터인데, 그렇지 않죠? 던져 넣었더라. 던졌다. 팽겨쳤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선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내동댕이 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자굴이 보통 사자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동물원들을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동물원들 많이 가는데 요즘에 잘 안 가죠. 그래도 뭐 아마 텔레비전 같은 데서, 뉴스에서, 또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에버랜드 같은 동물원에 가시는 줄 압니다. 사자들은요, 지금은 이 어금니를 뺍니다. 사자는 앞니도 무섭지만 어금니가 강해요. 그래서 어금니로 동물을 잡으면은 뼈까지도 그냥 깨버리는, 으스러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할까 싶으니까 동물원에 가둘 때 사자의 어금니를 빼요. 그리고 이제 연한 고기들, 닭고기 같은, 돼지고기 같은 부드러운 고기들을 사자의 먹이로 주어요. 그리고 사자를 동물원에 가둘 때는 이 발톱을 아주 짧게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자의 발톱이 무섭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은요, 사자가 아무리 힘센 짐승이라도 이 발톱으로 꽉 급소를 움키면은 어떤 짐승도 그냥 순식간에 꼬꾸라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발톱을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원의 사자들은 진정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들 먹을 걸 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사육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정제를, 슬픈 이야기지만 요양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에게 병원에서 진정제를 가끔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한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안심하도록, 안정시키도록 진정제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가보시면 다들 힘이 없습니다. 집에서 떨어져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진정제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들 동물원에 얌전하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금니도 발톱도 진정제를 놔서 이미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사육사들을 공격해서 상처를 줬거나 심지어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 페르시아의 사자들은 손톱, 발톱을 깎지도 않고 어금니를 빼지도 않고 진정제 같은 거 놓지 않는 야생 그대로예요. 게다가 사형시키기 전에 며칠 동안을 굶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 식구들, 여러분도 하나님이 꽉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라고 말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기 우리 학생들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로당에서 오늘 손님으로 오신 어르신들은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습관으로 입버릇으로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못 지켜요. 형제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회 법도 제도도 군대도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다.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큰 수술 앞에 두고 걱정이 됩니다.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사자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제 어디로 가서 살지? 이사를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시고 나 장사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만 따라오시거나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옆에 두고 가라. 법궤가 따라오도록 너희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법궤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밟을 때에 백성들은 그 법궤가 물에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지키십니다. 사자 같은 공격 대상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제 56주년 되잖아요. 교회 이제 창립 주일날 우리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 말들 많이 하니까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제가 은퇴하고 이런 리더십 교체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교회가 염려가 되죠. 그래서 고민을 기도를 참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딱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미 염려하지 마라. 최정인 목사 염려하지 마라. 성도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예비하신 후임 목사님도 예비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었어.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마 천사들을 많이 보내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사 보내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이들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라요. 안 된다 하는 분들, 실패한 분들 낙담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요. 봉하셨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이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다물도록, 그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그 발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무엇으로 이겼다? 총칼 미사일 비행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특별히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무엇으로 막았나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전이 있습니다. 사자굴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숱한 고발과 고소와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56주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80주년, 100주년, 120주년. 아멘.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온전히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